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8일 목요일 우리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오늘 지금 있는 곳이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현장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포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난 3일 동안 오면서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어린 다윗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 가운데 그죠? 건지셨고 지금도 사실은 이 중요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내용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있고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이 하늘에서의 축복은 바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그리고 237 빛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죠? 흑암 세력을 꺾게 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자, 교회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다음에 시공간 축복이 임하는 237 빛의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빛을 237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의 현장에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자, 한나가 나의 미래를 놓고 내가 제 자식 키우려고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말 시대를 위해서 싸워야 할, 시대를 살려야 할 나시린이었군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려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사무엘에게 하늘의 축복 주실 수밖에 없고요. 땅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사무엘 한 명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 때문에 평화가 임하고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무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무엘이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인이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이것을 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중요한 응답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중요한 걸 전달을 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줄 것이다. 이게 전달되는 그 시간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시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임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따라가세요. 그리고 블레셋을 만난다, 골리앗을 만난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신앙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앞에 우리 골리앗은요 완전히 맥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의기양양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그저 그 3m가 넘는 키에
그죠? 쳐다보고 있는 어른의 입장이 어떠겠습니까? 뭐야 이게 장난일까? 뭐지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물맷돌이 그저 공기를 가르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 때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순간도 없이 바로 죽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 돌을 붙잡고 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신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나를 살리는. 어떤 도구죠?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자, 고난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누렸을까요? 또 왜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특징은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주는 고난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뭔가 이유가 있고 특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고난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놓쳤을 때, 그리고 블레셋은 계속 공격할 때,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속지 말 것, 환경, 속지 말 것, 사람의 말, 속지 말 것, 악신의 영.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속을 게. 그리고 또 누려야 됩니다. 창 던져도 누리고 방패도 누리고 그리고 또 방패가 아니라 자객도 누리고 그리고 또 산에서도 누리고 굴에서도 누리고 블레셋에서도 가서도 이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결국은 오늘이라는 시간표예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이 누림이라는 게 있으면요. 이 누림이 미래가 되고 미래가 오늘이 되고 과거가 되고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포럼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제 기도 속에는 항상 제 마음 속에는 항상 이 강단 말씀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였더라? 그죠? 그게 뭐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떠나잖아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대조하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주셨구나. 이런 게 그래도 많이 좀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올 때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가만히 아침에 기도하면서 조금만 묵상해보면 그렇구나. 내가 환경에 속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구나. 악한 영들이 막 묘기를 부리는 저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뭐죠? 창을 던져도 원수가 누려야 되는구나. 원수도 아니지. 장인어른이 누리니까. 또 뭐죠? 자객을 보냈는데도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굴에서 산에서 블레셋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도 이걸 누리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확인시키시는구나.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 나는 필요 없구나. 사울이 필요한 것, 자리, 인기, 그죠? 또 이익, 미래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그게 하나님 제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기도집에서는 그게 갑절의 영감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눈에 안 보이는 갑절의 영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당장 내 이익, 내 자리, 그죠? 우리 가족 이런 거에 눈이 멀어서 미래를 완전 망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고난을 누리는 그죠?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매일 홀로 시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다 라고 그죠? 제사장 사무엘이 그죠? 우리에게 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가장 어려울 때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렘넌트에 가고 자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지 기도 안 해요. 묵상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목동생을 하면서 묵상했어요. 그죠? 자, 똑같이 뭐죠? 목동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가 있었어요. 똑같이 목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어요. 똑같이 목동생활 하지만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는 양은 뭐예요? 공부이잖아요. 학업이잖아요.
그죠? 그걸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렘넌트들 바람 들어가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목을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 사건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 1000배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237 치유 썸이시구나 라고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기도입니다. 사람들 말은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러고 떠들고 댕겨요. 그런데 그런 거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모르는 왕이 흔들려서 사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댕기다가 스스로 못 견뎌갖고 악신이 들리게 되고 그때도 어린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며 그 악신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요 미래가 있습니다. 각인된 것은 안 빠져나가고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각인되고 무엇으로 뿌리 내리고 무엇으로 체질이 되어야겠습니까?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동이 되어 왕이 될 중요한 각인, 뿌리, 체질이 목동에 있을 때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어떤 분야에 가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아까 얘기했죠? 아무도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 묵상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진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서밋 타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또 호흡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매일매일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에게 100년의 응답 치료하는구나. 큰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에게 1000년의 응답을 치료하는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남을 응답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현장 보면서 딱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을 도왔던 천군 천사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을 지금 돕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기도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린 이스라엘이 세계에 지성 장악했고 헌금을 강조한 이스라엘이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후대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한 유대인들이 학문, 정치, 문화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광야 현장에 있으면요.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당장 주거할 것이 없어서 광야 생활을 한다. 해보세요. 노숙자 생활을 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죠. 때로는 뭐 우리한테 작은 일인데 광야에 있다 보면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야길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부어주시고 또 매출하게 축복을 진짜 40년 넘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현장이 광야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지금 이 광야의 현장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굉장히 조그만 일에 우리는 막 생을 걸고 불평불만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이 걸음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고 후대 교육에 집중해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현장들을 장악해서 리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비밀을 몰라요. 영적인 것, 영적인 문제, 영적인 이유, 영적인 답.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전도자 여러분은 이 중요한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살려낼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살리고 세울 수가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숨겨진 것을 찾아라.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요, 단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패권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죠? 망하고 잘되고 일어나고 약해지는 그 역사의 흐름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식민지로 갔는지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치와 인권 문제, 정치 때문에 인권 문제 때문에 노예로 끌려갔지. 능력 문제, 너희들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소국되었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현장을 못 살려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이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자꾸 선교하라고 노예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포로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속국이 되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게 되고요. 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중요한 해외 유학 현장, 그리고 직장 현장, 그리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현장에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 심부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심부름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것을 전 세계 237개 나라와 연결시켜라.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소원입니다. 학생은 학업을, 직장인은 업무를, 사업가는 산업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하길 원합니다. 자, 237개 나라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학업, 그리고 직장인은 그 업무, 사업가는 사업, 이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나 교사나 동료나 상사나 거래처 등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사람은 누굴까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구나 교사, 동료, 상사, 거래처 등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 정말 치열한 현장일 수 있죠. 경쟁력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명은 누구일까? 생각하는 것, 질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모든 만남과 일,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할 갈급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그들에게 전달할 내용과 자료를 준비한다면 전도에 관한 우리의 중심이 담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에 선교의 문이 될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만나는 거하고 이 중요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자료 준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준비 중에 만난 사람하고는 진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 다시는 그죠? 노예로 가거나 속국되거나 포로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보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문제로 포장되어 있는 그 안에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 공부하고 있는 그 나라, 그 현장, 거기가 237개 나라 살릴 현장입니다.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많은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응답받고 이 속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 현장, 거기가 바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시작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학업을 주셨던, 직업을 주셨던, 사업을 주셨던, 무엇을 주셨던 간에 그것은 237 나라를 살리는 도구로 분명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도구를 쓰시는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세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밋에 올라가서 영적인 자세와 그릇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응답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귀한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포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여러 현장으로 파송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한 명 때문에 그 현장에 제자가 찾아지고 또 그 제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전도의 문들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공부하며 또 현장 놓고 기도하고 자료 준비하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갈 때에 정말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의 놀란 응답의 주역으로도 설 수 있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또 그 학업 현장, 직업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며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최고로 응답받고 증인이 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과 직업과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